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는 것도 슬프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이제 지옥의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고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길어질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 중에는 물자 조달이 어려워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힘들고 희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 앞에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루속히 끝나는 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전쟁이 끝나야지만 재건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전쟁의 한복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계속 무너지다가 사마리아 성 한 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마리아 성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점령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오도 가도 못하는 궁핍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립된 상황은 악화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다,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심지어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고 그 자녀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최악의 상황까지 갔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항복하는 것입니다. 굴종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든 지금의 이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의 방법이었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굶어 죽느니 가서 싸워 죽겠다라며 싸우는 것,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던 또는 저항하던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전혀 다른 세 번째 것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31절에 기록되었는데,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자르는 것, 엘리사를 죽이는 것,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는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불리해지고 궁핍해지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전쟁을 벌이거나 또는 항복하는 것을 택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그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참한 순간에 엘리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응답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이 전쟁 속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 어느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사실은 엘리사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런 비참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 그런데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잘라버리겠다라면서 왕이 결심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위한 기도는 엘리사가 아니라 왕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 철저히 회개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또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자복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한 채 기도하지 않고 엘리사를 원망하며 죽이겠다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에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잘해서 어려울 땐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라며 원망하면서 그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고 또 돌이키고 겸비해야 될 때인데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 어리석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별히 조심하면서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그럼에도 또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확언하건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이 극복되길 원하고 또 방역수칙을 늘 잘 준수하신 분들, 그럼에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오히려 그때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분들이 있습니다. 방역수칙에는 관심이 없고 마스크는 내리고 다니면서 그러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러나 교회 외에 모든 곳은 다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이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었는데 어떻게 나를 안 지켜줄 수 있는가? 원망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거나 또 정부에 두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두면서 어떻게 하든 원망의 이유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기려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 내가 가난한 이유를 내가 성실하지 않은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은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이 사회로부터 소외돼서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혜택받은 게 없어서 엉뚱한 데에 원망의 이유를 두면서 스스로 그것이 맞다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 왕,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랬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비참한 순간에 자기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아합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이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 쉽게 결론을 내버리면서 원망의 이유를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어려움의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유를 두고 원망하거나 또는 교회를 탓하곤 합니다. 본인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모습, 여호람이 그랬는데 그 모습이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자기가 아끼는 장관 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이르러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7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사는 이미 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 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참한 순간에 이런 괴롭고 힘들고 또 비극적인 모든 민족의 비극적인 이런 순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청중하기 위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이 비참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엘리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바로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밀가루가 원래의 가격으로, 보리가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폭등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과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그 모든 것을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도 기도할 것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이 소망의 회복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장관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다 여신 후에 모든 먹을 것을 막 부어준다고 한들 어떻게 물가가 하루아침에 잡히고 어떻게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그가 철저히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나라의 유력한 장관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사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주 오랫도록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불신하면서 그냥 빨리 그 말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왕과 장관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김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앞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그 가운데 일어날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이 장관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문이 열려서 음식이 내려온 건 출애굽기의 만나의 사건을 빗댄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든지 내려와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장관에게는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진짜 있겠냐, 그런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겠냐라며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절박한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하루 뒤에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지만 그 은혜를 분명히 목격함에도 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힘드신가요? 아멘하는 게 힘들까요?
그 아멘 한 번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소망의 메시지 앞에, 희망의 메시지 앞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다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바꾸셔서 역전시켜주는 은혜가 있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장관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비참해진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침략해왔고 또 하루 이틀 굶었다고 생필품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굶었다고 자녀를 죽여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달, 몇 년 이 일이 계속되면서 큰 낙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비참한 고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도록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장관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할 때 그 길은 한순간에 열리지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한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면 아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면 언제든 나 동의합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평소에 평범한 날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부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거절하고 습관적으로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 그 모습이 결정적 순간에 내 신앙의 점수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공장에서 큰 밸브를 잠그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공장에 이러한 동그란 밸브가 있으면 그걸 계속 잠그는 일을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가면서 공장 곳곳을, 워낙 성실해서 다른 사람 고용 안 하고 이 한 명만 고용해서 이 사람이 공장 전체의 밸브를 혼자 담당해서 계속 잠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성실했기 때문에 그게 강박증이 되어서 이 잠그는 것을 습관처럼, 그것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잠궈야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또 그 여자가 흔쾌히 받아줘서 첫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소문이 잘 나 있어서, 그래서 잘 보이고 싶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깨끗하게 단발로 깎고 갔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려버렸답니다. 얼굴이 동그래서 막 돌렸다는 거예요. 헤어졌답니다. 지금도 결혼을 못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평소의 습관과 모습이 반드시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남성이 연애할 때 6개월, 1년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반드시 폭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습관을 잠깐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결정적 순간마다 내 습관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건강이 염려되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평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멀어진 마음이 비로소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없는 게 나을 뻔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점수 매기는 시험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공부를 준비한 친구들이 일주일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수십 년 믿어왔던 신앙생활의 점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어떤 일이 삶에 생겨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킨 분들은 평생의 삶 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자리 분명히 지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서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 예배 오지 않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조그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다 비슷해 보였지만 코로나 속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예배제를 지켰는가가 이제 비로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 장관의 생각은 원망과 불신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6장 31절에 엘리사를 죽일 때 그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사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다. 엘리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선포였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이처럼 악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 평안, 승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다 풀린다면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우리한테 해가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아파해지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기도로 나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 내 욕심과 내 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대로 그 뜻대로 내 인생이 나아갈 때 그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장관의 생각은 엘리사를 죽이는 거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역전하고 회복하여서 다시금 우뚝 서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밤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떤 전략을 썼냐,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갖고 있었던 무기도, 갖고 있었던 재물도, 갖고 있었던 물자도 다 버린 채 그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그것이 발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전쟁의 물자들, 보급품들을 갖고 다 돌아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하루아침에 전쟁의 위협에서 해방이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회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통해서 물건들이 통용되는 것을 통해서 음식들이 생필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한 회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 가 있다가 밟혀 죽었는지, 비극이다, 불쌍하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불신했던 이 장관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청종하고 반응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른 우선순위 안에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의 때를 주실 때에, 코로나를 이기고 이 나라와 민족이 힘차게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에 그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때에, 교회에 부어주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에 반드시 부어실 터인데 그 부어시는 그때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